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7대 보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는 다 보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 그것이 저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보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전능자가 보배이다. 욥기 22장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보배는 없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다.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에겐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배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보배다. 만국의 보배. 학개 2장 7절 말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예수님,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만국,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사람의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보배이시지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지만은 건축자들은 그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배이십니다. 그 보배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로 알고 보배로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배로, 끝까지 보배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배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저는 성지 연수할 때에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 왕들이 누린 많은 보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 속에서 또 박물관에서 그 모든 보화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모세도 애굽의 왕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왕이 되었다면 이 모든 보화를 누렸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도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상을, 영원한 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보배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보배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보배,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세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말 보배이고 그 천국에 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 보배로운 큰 약속 여기에 집중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주어도 그 돼지가 그 값진 진주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믿음, 신앙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복음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은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 복음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보배를 가진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주께서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섯 번째, 지혜와 지식은 보배입니다.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지혜와 지식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혜와 지식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보석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지혜와 지식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지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보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퀴즈를 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퀴즈입니다.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진주 목걸이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것,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정말 지혜로운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고 정말 지혜로운 입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보배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배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헛된 보배. 계시록 18장 19절의 말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바벨론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 순식간에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배화시킨 모든 상품들이 결국 헛된 보배로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의 상품은 참 보배가 아니고 참된 보배가 아니고 헛된 보배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헛된 보배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보배, 왕의 보배들.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히스기야 왕 때에 부와 영광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창고를 세워서 이와 같은 보석들을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참 보배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고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 나라에 침입하여 모든 히스기야 왕의 그 나라의 보배를 다 약탈해서 빼앗아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보배가 된 것이지요. 또 헛된 보배가 있는데 하늘의 보화와 바꾸지 못한 부자의 보배.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사랑을 베풀어라. 구제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참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재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꽉 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보배가 되지 못하고 헛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보배를 주님의 제안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을 것 같으면 정말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보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진정으로 얻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진 보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황금, 유향, 몰약 이 보배를 아기 예수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기 예수와 그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보배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헛된 보배, 땅에 숨긴 보배, 욥기 3장 21절 공고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여기 땅을 파고 숨긴 보배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보배를 땅에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숨겨진 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이 땅에 보배를 숨긴 것을 아무도 몰라서 결국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이 보배를 발견하고 그 사람 차지가 되는 것이지요. 숨겨놓은 보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보배의 가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아니지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든 보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 저장해 놓는다고 보배가 아니고 이 보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배를 사용하자. 사용해야 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보배가 아니게 된다. 오늘 우리는 7가지 보배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보배, 하나님은 보배, 예수님은 보배, 천국은 보배, 신앙은 보배, 성도는 보배, 지혜는 보배, 드려진 보배에 대하여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7보배를 하나로 합쳐보면 결국 예수님, 참된 보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요. 그 예수님 안에 지혜가 다 숨겨져 있다고 했지요. 그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정말 보배인 것입니다. 헛된 세상 보배에 집착하지 말고 참된 보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보배 예수님께 집중하자. 여기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자그마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는 300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있으면 이것이 정말 보배일까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목에 걸고 있으면 보배일까요? 이것을 목에 걸고 관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라리
관 위에 예수 재림 성도 누구라고 적힌 이름표 하나 덮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참된 보배를 위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헛된 보배를 위하여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보배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짜 보배인 것이지요. 참된 보배,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감으로 그 귀한 보배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헛된 보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된 보배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배 예수님을 영원히 보배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천국에서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나의 보배라고 하는 것 항상 생각하고 이 보배 예수님과 날마다 더 가깝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